오늘은 11월 12일 화요 주제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핍박과 또 위협을 피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1차 선교여행 2년의 여정 가운데 거의 계속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1차 선교여행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30년 모습 내내,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까지도, 속사도 시대까지도 계속되어지는 핍박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물론 기독교의 확장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었기도 했지만, 조금 더 포커스를 좁혀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기독교는 그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은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도 필요 없고 또 제사장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그 개인이 하나님과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진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앞으로 오는 세대 누구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필요하다든지 또 다른 보혜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에 의하면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성전 내부 안에서 지성소가 있고요. 휘장을 기준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었고요. 그 휘장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성소인데, 이곳에서 제사와 또 제사를 준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어디냐면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8장 41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에 펴신 팔의 보분을 입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성전을 만드셔서 이방인들도 성전 뜰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임을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이방인의 뜰을 대제사장들은 장사하는, 그들의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소굴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노라.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정말 진노를 바라면서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면 성전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이미 그들의 본분에서 상당히 어긋나 있었고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멀어져 있었고 오직 기득권을 누리고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의 그 세례를 주고 이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매우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기득권이 점점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자 매우 껄끄러운 존재로 예수님을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만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대제사장 세력들은 이제 이 껄끄러운 존재였던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찢어진 휘장을 기워서 다시 거기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효력 없는 지성소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력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선동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따랐던 일부 유대인,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율법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좀 길게 서두를 갔는데요. 1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령도 그들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의 구절,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1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신무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진짜 기능, 지성소, 성소 이방의 뜻,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성전 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김을 받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야고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 이것이 복음을 통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정리되지 않았던 율법이냐, 은혜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관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버립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은혜의 복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다음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사도였는데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의 선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정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선 우리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설교로만은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안에 성경의 지식이 잘 정리되어야만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기반이 되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정리가 돼야 될 것은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직원 선교에 속해 있는 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선순위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선택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 바꾸면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루의 첫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겠다라는 우선순위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정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이 기독병원, 성교병원으로서 세워져 나아갈 때 결정하는 것, 사람을 뽑는 것, 모든 일을 진행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2024년을 정리하고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경영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기독병원으로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잘 정리가 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복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은혜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가 정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다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신학적인 정리, 우선순위의 정리, 또 삶의 기준과 가치, 비즈니스의 기준의 정리가 이루어져서 2025년에는 더욱더 진일보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딱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또 기준이 우리 병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진일보하는 귀한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신학적 정리로 말미암아 2차 선교, 3차 선교의 계속적인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전이 아버지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준들이 잘 정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의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이 기독병원으로서의 기준과 비즈니스의 기준들을 잘 정립하여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향하여 차게 달려 나아가는 병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신 우리 부서장들,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우선순위와 기준이 잘 정립되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2025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되어 새롭게 힘차게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